오늘의 잠언 14장 1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지혜로운 자는. 오늘의 본문 역시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를 통해 개인의 성품이 공동체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장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믿는 것이 무엇일까? 지혜로운 자와 반대로 자신은 악을 가까이 해도 오염되지 않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자신에게는 악을 이길 힘과 지혜가 있다고 믿는 것이죠. 부르심교회에서 몇 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가까이 있는 신천지에 가면 거의 매주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등록하셨습니다 라고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교수님이 신천지에 빠질까? 이유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도가 신천지에 빠지는가를 연구하다 자신도 빠지는 것이고, 자기 교회의 성도를 빼오려다가 자기도 빠지는 것이고, 신천지의 거짓 교리를 드러내겠다 자만하다가 빠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면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악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물들까 피하는 것이죠.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아멘.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지혜의 척도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사회적 관계와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9절,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구약 신명기에는 반복해서 가난한 자로 분류되었던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장 27절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여기 마땅히 받을 자가 바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거든 하루에 몇 번이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은 노동의 가치와 말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아멘.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마디 말로 빚 천냥이 늘어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아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으로는 결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실제 보여주신 것이죠. 평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사실이었음을 실제로 증명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진실한 삶을 사십시오.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은 여호와 경외와 생명의 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마지막 28절부터 35절까지는 통치와 국가의 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아멘. 한 나라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도 백성의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가능한 많은 자녀를 낳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잠언이 솔로몬의 작품으로 여겨지는데 구약 솔로몬 시대에도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3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한 나라의 기초는 정책이 아니라 공의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의 공의가 사라지면 온갖 술수로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나라의 공의가 바로 서면 성실과 충성으로도 충분히 인생을 경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며 성실과 충성의 삶, 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근거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개인이 될 뿐 아니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복지 정책이 더 촘촘하게 발전하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한 소외되고 가난하고 외로운 자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